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선 수상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야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의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 속에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바라셀도 함께 찬양을 그렇게 고백해 주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 지금 보이지 않아도 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곁에 서 계시면서 또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찬양할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절대로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 에스더 강의를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보이지 않아도 또 오늘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앞뒤 좌우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인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사를 안 해서 섭섭했다고. 서로 얼굴을 못 봐서. 그 피드백 받고 너무 좋았어 내가.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구나. 다들. 그래서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에스더 강의 이제 시리즈를 우리가 지금 진행하기로 했고, 그분의 흔적을 읽다 우리의 삶 속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꼭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한 지금의 이 순간 내 삶의 자리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고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은 숨겨진 무대 한 사람을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억나죠? 에스더서의 대표적인 4명의 등장인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있고, 그 다음에 와스디 왕비도 있었고, 모르드게도 있었고, 하만도 있었고, 에스더도. 거기 와스디는 빠졌었네요. 그런데 오늘 그 등장인물들 외에 보이지 않는 연출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연출자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데 그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무대 앞에 한 사람을 세우는 이제 그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아까 광고도 나갔는데 5시에 이제 김태형 멘토님 독주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몰랐는데 그 독주회를 연출하고 총연출하고 기획하는 게 한라크 셀에 있는 셀장 윤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몰랐어요. 뭘 이렇게 맨날 저녁에 이렇게 바쁘게 막 기획을 하고 뭘 하고 하나 했더니 그게 이제 오늘 진행되어지는 그 독주회를 전체적으로 연출하고 기획하고 프로듀싱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 누군가의 연출이 있어야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에스더서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안에 반전과 또한 역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감동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연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향해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애써서는 보이지 않는 것 있어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내용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그 후에라는 내용,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에스더 강해를 우리가 지금 하다 보면 제가 한 12주에서 뭐 지금 모르겠어요.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한 15주 안에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간에 한 주를 빼먹게 되면 이게 하나의 이야기예요. 드라마가 또 그렇고 여러분 시리즈물 이렇게 올 때 중간에 하나 빠지면 다음 이야기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빠지게 되면 만약 다른 곳에 가서 뭐 타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꼭 유튜브를 통해서 그 전주 예배의 설교를 한번 듣고 오는 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누구라 그랬죠?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그죠? 1세 일명 악세사리민 그죠? 자, 오늘 본문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다시 말하면 이 분이 그침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면 그 후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전에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났어요. 그 화가 난 이유는 자신의 왕비인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자랑하고 싶었던 그 취지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김에 자신의 왕비를 많은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하수에로 왕이 계속 잔치를 벌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세상의 권력을 자꾸 드러내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세상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또한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려고 하고 거기에 우리의 가치관을 두려고 합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그것도 그냥 제정신이었으면, 제정신도 아니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술 많이 먹지 마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술 먹지 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주말 전에 술 먹지 마요. 아셨죠?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술 먹지 맙시다. 아니, 왜냐면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했어요. 뭐 다른 교회에서 소문이 이상하게 났다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원주제일교회 청년부는 셀끼리, 뭐 세런들끼리, 교회 청년들끼리 술 먹으러 다니는 교회냐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아닌데, 우리 셀이 그런 교회가 아닌데,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아닌데 왜 그런 소문이 원주에 다른 청년들한테 이야기가 되어지나, 좀 너무 속상했고 좀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뭐 술을 먹고 안 먹고, 뭐 술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옥 가고 뭐 구원 안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먹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덕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덕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할 필요는 없겠죠. 성숙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그 정체성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점점 그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주어진 자리, 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술 먹는 것 같고 박수 쳐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와, 너 이제 교회 다닐 때 술 진짜 잘 먹는구나, 야 역시 너 진짜 멋있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겉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뒤에 가서 다 얘기합니다. 쟤는 교회 다니는데 술 저렇게 먹냐? 근데 그것은요, 그 친구가 욕먹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최대한 알아서 술 드시지 마시기 바래요. 알았죠? 알았어요? 이게 애매하죠.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답을 하면 자, 어쨌든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술김에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 술김에 뭔가 과시하기 위해서 와스디를 불렀는데 와스디가 또 안 온다고 그랬어요. 와스디가 안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런데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이 상태로 있게 되면 나라의 기강이 틀어지니까요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조서를 써가지고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왕비를 폐위시켰습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에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자, 본인의 감정이 극한 상황에서 일을 저지르고 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분노가 그친 순간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에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해요. 지난 시간 자기가 한 일들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생각해 보고 나는 이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후에라는 개념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된 게 BC 48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와스디가 폐위된 게 왕이 3년 차.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에스더 1장 3절에 보면 왕이 3년 차에 와스디가 폐위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가 되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중에 지금 사건이 터졌고 거기에서 와스디가 폐위당한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언제냐면 이 에스더가 왕후로 등극되어지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 뒤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2장 16절에 보니까 왕이 7년 차예요. 그러면 그 후에라는 것은 단순하게 바로 하루 이틀 후가 아니라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으로 다시 등극되어지는 그 시간의 차이는 4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후에라는 것은 4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 자, 그러면 이 4년이 지난 이 시간, 이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자, 4년이란 이 시간이요 그냥 있었던 시간은 아니고요. 이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1세가 그리스와 전쟁을 벌였죠. 그리스와 전쟁을 벌이면서 그 전쟁에서 이 살라미 해전을 했어요. 그리스 300 그리스의 그 300 그 용사들과 싸우는 그 전쟁을 포함해 가지고 그리스와 전쟁을 통해서 이 살라미 해전을 치루었는데, 이 살라미 해전이라는 게 뭐냐면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예요. 4대 해전. 그리고 세계 최초의 대규모 해전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중해의 패권을 두고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벌인 해전인데, 이 800여 척의 페르시아 함대와 370척의 이 그리스의 함대가 격돌했어요. 자, 800대 300이에요. 800대 300. 넉넉하게 잡아도 800대 400, 370이니까 한 2배가 되는 함선끼리 해전을 벌였어요. 그럼 누가 이겨야 돼요? 상식적으로 보면 페르시아가 당연히 이겨야 되는 함전이에요. 그죠? 해전입니다. 그런데 이 살라미 해전에서 이 그리스의 함대가 그 지형을 잘 이용해서 이 페르시아를 이겼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패전을 하고 돌아왔어요. 누가? 이 크세르크세스 1세가, 아하수에로 왕이. 그 4년 그 후에라는 그 시간은 이 살라미 해전을 패배로 이끌고 돌아온 후예요. 자,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스 원정을 갖고 거기에서 살라미 해전의 패배가 있었어요. 그 순간 이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이 감정의 상태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젠 감정적 반응에서 이성적 판단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그 와스디를 패한 사건은 순간 감정적으로 격해서 패했는데, 그 노가 그쳤다라는 표현은
더 이상 감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 현실을 직시하는 이성적 판단이 생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에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대한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술김에 너무 내가 나에게 귀하고 아리따웠던 왕비를 폐위를 시켰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4년 동안 그 그리스와의 해전을 통해서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심리적으로 어떨까요? 공허합니다. 나에게 정말 그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내 왕비를 그렇게 폐위시켰을까? 하는 마음과, 또 정치적으로는 어때요? 지금 큰 전쟁에서, 당연히 이겨야 될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와 있는 이 심리적인 상태, 그 정신적인 상태, 지금 아하스웨로 왕이 놓여 있는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누가 제일 긴장을 하게 되냐면 2절에 보니까 왕의 측근 신하들이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뭐 하자고 그랬어요? 와스디를 폐위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와스디가 그냥 되게 수동적으로 살았던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하스웨로 왕이 잔치를 벌일 때 그녀는 자신 나름대로 여인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고 했어요. 나름대로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세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이 나에게 좀 오라고 했을 때 내가 왜 가는데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드러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폐위가 됐잖아. 자, 그런데 지금 왕의 측근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러다가 왕이 지난 시간을 후회하고 와스디를 다시 복귀시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와스디가 만약에 복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왕의 측근들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네, 두렵습니다. 와스디가 복귀되면 안 돼요. 왜? 자신들이 지금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들을 그렇게 해주면 우리 모든 이 페르시아에 있는 여인들이 지금 남편하기를 우습게 할 겁니다. 막 이런 억측을 내면서 지금 조서를 만들어서 지금 와스디를 폐위시킨 상황인데, 와스디가 다시 돌아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왕의 측근들이, 신하들이 이제 아하스웨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와스디 왜 폐위시켰지? 그러면서 그때 조서들을 이렇게 했던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감정적인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바뀌어졌고, 이성적인 상황에서 지금의 상태는 심리적인 공허함과 정치적인 위기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지금 뭔가 주변에서 보니까 이 아하스웨로 왕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와스디를 다시 복귀시킬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왕의 측근들이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왕이죠. 왕을 위해서, 이게 왕을 위하여일까요? 참 우리의 이 말이라는 게 참 이래요. 왕은 왕을 위하여가 아니라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측근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말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새로운 왕비를 뽑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들을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했어요. 왕이시여, 전국 지방의 관리들을 명해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이 도성 수산에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왕후를 뽑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하들이 제시한 이 왕후를 뽑는 조건이 그 당시 문화적 상황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 당시는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정치적으로 여러분, 왕후를 뽑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고위 관직들의 딸을, 그죠? 그리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다른 뭐 적대국이나 어떤 국에 뭐 이렇게 같은 그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왕후를, 이렇게 지금처럼 무슨 이게 지금 뭐예요?
미녀 대회처럼 이렇게 뽑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신하들은 뭔가 이벤트가 필요한 거예요. 이슈가 필요한 거예요. 왕이 지금 뭔가 이 상황에서 시선을 와스디 아닌 다른 그 어떤 대상에게 빨리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온 도성에 있는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왕이 뽑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방법은요, 어떻게 보면 신하들의 잔꾀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뭔가 자신들의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괴책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일하기 시작하세요. 좀 이따 보면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 사람의 말로 움직여지는 왕임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도 그 신하들이 이렇게 막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왕이셔, 절대 이렇게 와스디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기강이 안 접혀요. 그러니까 그냥 술김에 와스디를 폐위를 시켰어요. 그리고 또 와스디 말고 다른 황후를 뽑을 때도 왕이시여,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그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면서 행동하는 아주 뭐요? 많이 흔들리고 줏대 없는 왕으로 지금 그려져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에스더서는 되게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에스더서에서 이야기되어지는 핵심이 뭐예요? 모든 우리의 삶의 흐름은 누구의 섭리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움직여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반대되어지는 인물인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절대적으로 사람의 말과 사람의 그 어떤 기준, 세상적인 기준, 아리따움, 보여지는 것, 이런 것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에,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무대를 향해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그럼 무엇에 따라 살아가는가? 여러분은 어떤 것에 따라 행동하고, 어떤 것에 따라 여러분 결정하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하냔 말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처럼 주변의 사람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진 않지만 그 내면에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있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인물, 이 모르드게가 등장을 해요.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중손이고 시므이의 손자고 야일의 아들이라 했어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나야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르드게를 소개하는데, 자, 이 모르드게의 소개 중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 유다인, 그죠? 근데 이 한 유다인이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종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유다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 한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말에는 모르드게의 신앙적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 거기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죠? 도성수산의 한 유다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도성수산은 어디예요? 페르시아의 수도예요. 이방 적국의 수도란 말이에요. 이방 국가의 수도, 이방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에 있는 그가 유다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방 제국의 수도 한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믿음과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한 유다인, 누구? 모르드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를 설명할 때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 앞으로 우리가 펼쳐질 모르드게의 행동과 그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 오늘 본문에서 도상수산의 한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설명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행동하거든요. 자,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하면서 이제 에스더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다사 곧 에스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다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스더 이름이 하다사예요.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다사. 근데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이게 페르시아어로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란 이름과 바울이란 이름도 여러분 어떤 차이인 줄 아시죠?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바울로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자, 사울은 뭐예요? 원래 유다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 로마식 이름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이 하다사는 히브리식 표현이고 에스더라는 이름은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페르시아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다른 이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라는 이름은 이제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자, 근데 에스더가 어쨌든 에스더가 나타났어요.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모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 부모가 없었다. 고아였다. 그런데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없는 이유는 부모가 죽었어요. 그죠? 부모가 죽은 후에 결국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기 딸같이 양육되어졌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삼촌인 거예요. 자, 모르드게는 자기 조카인 이 에스더를 자기의 딸같이 정말 지극하게 정성껏 양육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의 등장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에스더 부모가 없었다. 부모가 없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자, 이것은 사회적인 약자라는 거예요. 고아이면서 여성이에요. 또 소수민족이고 그는 지금 이방 땅의 페르시아의 도산수산성에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무엇을 뽑는다고요? 왕후를 뽑아요. 우린 이 에스더서를 너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까지도 이미 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지금 여기서? 모르는 사람은 더 재밌을 거고. 네. 그죠? 왜? 내가 스포를 한 거네 그럼? 네. 스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사회적인 약자, 고아이면서 여성이고요, 소수민족이고, 그리고 이방 땅에 있는 그 에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에스더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왕후까지. 그 당시는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왕후가 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죠. 신하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들의 이 위기를 어떻게든 덮어버리기 위해서 왕에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제안했냐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여인들 중에 아리따운 여인들을 한번 불러봅시다. 원래는 이 에스더는 아무리 아리따운 외모와 용모를 가지고 있어도 왕후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위치까지 갈 수 없는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결국,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무엇을 얘기해? 안 될 것 같았던 그녀가, 전혀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그녀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의 중심의 주인공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까지 가는 그냥 소외된 한 고아였던 한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이 이 페르시아의 왕후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에스더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 계획의 섭리는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성공기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에스더가 결국 그 자리에 서게 됐는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나중에 또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걸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7장 2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잘것없는데 약해 보이는데 하나님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미련해 보이는 것 앞에 하나님은 더 큰 지혜를 드러내시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들이 다 그렇잖아요. 노아의 홍수를 짓고 있는 그 노아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참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는 바보 같다고 그랬다. 미련하다고 얘기했다고요.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양강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그들의 그 방법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조금은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미련해 보이고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안 될 것 같았던 불가능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본인들이 지혜롭다고 교만하며 노아를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들은 멸망하고 노아는 방주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특히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미련하다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이성적이지 않다고, 왜 이렇게 무모하냐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무모한지 아냐고 우리에게 그렇게 조롱합니다. 미련하다고, 지혜롭지 않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더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셔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한 여인인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무대에 하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들을 전부 판단하지 말라고요. 나는 세상에서 실패했고 세상에서 별것 아닌 것 같다, 세상에서 어떠한 가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가치 절하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서 나아가시기를 바래요. 조금은 실패할 수 있죠. 조금은 뒤처질 수 있죠 지금.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때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때일 수도 있고요, 지금의 여러분 때가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때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서 멈춰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더서 2장 8절에서 9절을 또 보면 이제 왕이 조서와 명령을 반포합니다. 그들의 말에 따라서, 그렇죠?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한다 했어요. 이 헤게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신하 중 고위 관직의 신하인데 결국 그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왕후 이 간택 뭐라고 그럴까요? 심사위원장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 헤게에게 속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참 신기한 건, 헤게가 이 처녀를 보고 좋게 여겼다. 누구예요? 이 처녀는 에스더예요. 이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그 위치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또 여기에서 헤게를 만나면서 헤게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도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 단어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래요. 이 좋게 보다라는 티타브라는 이 헬라어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원어냐면 단순하게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태도와 성품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기쁘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 이 헤게가 이 에스더를 볼 때 에스더의 아리따운 외모를 좋게 본 게 아니에요. 그 내면에 있는 에스더의 내면까지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또 은혜를 베풀다 그랬잖아요. 헤게가 은혜를 베풀다. 근데 이 은혜의 은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 여러분도 익숙할 거예요. 이 헤세드, 이게 무슨 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요, 뭐예요?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때 쓰여지는 이 단어가 헤세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호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 헤게가 에스더를 보고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내면적으로 지금 뭐가 되어져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헤세드의 눈을 통해서, 아니 뭐예요? 헤게의 눈을 통해서 에스더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아가는 은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뭐예요? 이 표현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참 꼴보기 싫고, 내가 볼 때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보이더라도, 여러분, 그 내 마음이, 내 시선이 주님에게 붙들림 받게 되면 여러분, 그 시선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나 봐요. 우리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시선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여러분, 우리가 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에스더가요, 이제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에스더가 궁에 들어가서 궁녀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왕후 채택을 위한 심사에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그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민족은 뭐예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자, 여기서 우리는 좀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돼요.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은 것, 이것은 어떤 걸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내가 유대인인 것을, 이방인, 그러니까 그들에게, 페르시아인들에게 소수민족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모르드게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혜로운 침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숨겼어요.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우리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제가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때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또한 그것을 섣부르게 이야기되어지지 않도록
얘기하지 마. 내가 너 고쳐준 거 이야기하지 마. 내가 너 기도해 준 거 얘기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침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에스더는 여기서 침묵해야 했을까? 모르드게는 왜 거기서 침묵하게 했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 보여지지 않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뒤에 가면서 이야기를 계속 보다 보면 아하, 그랬어야 했구나, 그때가 있었구나를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때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말하지 않는 것, 굳이 드러나지 않아야 될 것, 굳이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될 것들은 여러분 그것을 말하지 않는 침묵도 우리에겐 필요하겠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모르드게가요, 이제 에스더를 궁으로 들여보내고 난 다음에 계속 날마다 매일같이 어떻게 했어요? 후궁들 앞으로 왕래 왔다 갔다 하면서 에스더가 잘 있는지를 계속 살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한 이 양육하는 이 에스더를 딸같이 여겼다는 그 삼촌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돌보심, 그 따뜻한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는데요, 후궁들 앞에서 뜰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뜰 안에 있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행동을 알까요, 뭘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매일같이 모르드게가 그 후궁들 앞에 가가지고 잘 있나 멀리서 이렇게 보는데 그 뜰 안에 있는 에스더는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매일 와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걸 몰라요. 자기를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걸 모른다고요. 늘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정말 놀랍게 어느 한순간 놓지 않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보살피심을요, 정작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사람을 통하여 실행됩니다. 에스더가 지금 이제 그 숨겨져 있는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되어지는 그 과정 앞에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실행시키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손길이 되어줘야 돼요. 내 주변에, 여러분 내 주변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내야죠.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 주고 또 누군가에게 힘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이제 슬슬 졸리죠? 자,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가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랬어요. 지금 요 앞에 부분은 제가 본문들이 길어서 거기서 뺐어요. 거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왕후에 채택되기 위해서 궁에 들어온 여인들에게 물건들을 다 나눠줘요.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하는 막 각질 원어적으로 뭐 각질 제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몸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왕에게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몸을 정돈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그 왕후로서 왕후에 간택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갈 때 그 여인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원하는 치장을 다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뽐내고 싶은 만큼 모든 것을 다 뽐낼 수 있게끔 다 해준단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그런데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이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이렇게 이야기.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었다는 것은 헤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뭐 했냐면, 야, 왕에게 나아갈 때 요렇게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걸이 뭐 한 개만 해, 뭐 예를 들면 그다음에 야, 눈화장 너무 진하게 하지 마. 눈화장 약간 연하게 하고 약간 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그거죠. 여기서 뭐 이런 립밤 색깔은 뭐 이런 거로 해. 뭐 그런. 응? 그다음에 이렇게 너무 주렁주렁 달지 말고 딱 이렇게 심플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에스더가 그것을 외에는 다른 거 구하지 않았대요. 자, 이제 여러분, 저는 이제 남성이니까 여성의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성이라면 지금 자,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왕국에 이제 왕후로서 그 왕 앞에 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아르마니, 뭐 구찌, 뭐 샤넬, 뭐 다 걸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이때 아니면 언제 입어보겠어요, 여러분, 그죠? 예? 이때 아니면 언제 나를 드러내 보겠냐고. 근데 이 헤게가 야, 요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라고 딱 조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는요 거기서 딱 절제했다는 거예요. 더 해보고 싶고 아니면 더 나를 화려하게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지 않겠어요? 왕 앞에 조금이라도 더 화려해 보여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워 보여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 모든 여인들이 지금 다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은 보석과 금과 뭐 치장을 하려고 할 때에 헤게가 딱 정해준 게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헤게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취향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취향 저격. 뭔지 알죠? 취향 저격. 이 사람마다 각자의 취향이 있잖아요. 예. 이상하게 그러면 뭔가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취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딱 이야기했을 때 이 에스더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했고 절제했어요. 다른 것 하지 않았는데 모든 보는 자에게 에스더가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더 많은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는 때로는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과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욕심도 하나님의 뜻 앞에 조금은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그때 진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예전에 보면 가장 옷 잘 입는 가장 그한 게 청바지에 흰 티 딱 잘 어울리는 게 뭐 그렇다고 예전에 아무리 난 그렇게 입어도 안 되더라고. 근데 뭔가 절제된 것 앞에 나타나는 이 아우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적인 절제, 내적인 순종들이 결국 뭐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위치,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 캐스팅하고 있는 그 주인공으로서 가장 적절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까 근데 여러분 그 아하수에로 왕 사진 봤잖아요, 그죠? 아하수에로 왕 사진이 여러분 어땠어요? 정말 주렁주렁 달았잖아요, 주렁주렁.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내가 주렁주렁이면 다른 사람 주렁주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막 화려하게 하면 오히려 내가 원하는 이상형은 되게 심플한 경우들이 많아요. 키 큰 사람들은 키 작은 사람이 이상형인 경우들이 많고 뭔가 약간 나에게 다른 부분들을 더 호감을 느끼는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자, 어쨌든 그렇게 돼서 아하수에로 왕 7년, 아까 얘기했죠? 7년에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하여 들어가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헤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모르드게를 통해서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보잘것없었던 한 여인이 페르시아 왕국의 절대 주권자인 아하수에로 왕의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게 되고,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이런 걸 이거 말할 수 없는,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기 보면 대신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타트. 근데 이 대신하여라는 단어는 이 역사적인 교체, 다시 말하면 주권적인 전환점. 이제는 와스디를 대신하여 누가? 에스더가 세워졌다. 와스디는요, 그냥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세상적인 기준의 왕후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대체하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그 주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역사적인 교체가 와스디에서 누구로? 에스더로 넘어가는 이 전환점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세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세우심. 에스더는 누가 봐도, 어떻게 봐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이거 말씀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나누면서 우리는, 저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게 되죠. 사랑받도록 준비시킨 한 사람 에스더가, 결국 하나님은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풀고,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뭐 좋아했어요? 잔치 좋아했죠. 187일 동안 자신의 것을 드러내기 위한 잔치를 했는데, 이제는 무엇을 위한 잔치를 해요?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해요. 이것도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를 위한 잔치를 벌이다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 속에 세워진 그 주인공인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하게 되면서 이 에스더서의 이제 서막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연을 가장했지만 그 우연을 가장한 한 사람의 캐스팅, 이 에스더의 캐스팅은 결국 숨겨진 무대 속에 한 사람이 호련히 나타나게 되고, 그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써나가게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 보여지지 않는 무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대 앞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캐스팅하고 계시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결과들을 우리에게 선물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해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절제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분별하며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가는 그 길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무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고 생각해요. 여기 우리 모두는 조연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는 다 주연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굳이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지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변함없이 놓여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숨겨져 있는 무대에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를 통해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때를 위해 우리가 지혜롭게 침묵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 사랑 앞에 지금 여기 계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한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흔적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나를 끝까지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과 그 계획하심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구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나는 왜 흔들리고 있는지, 왜 나는 멈춰서고 있는지, 왜 나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이끄시는 놀라운 계획하심 앞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로 또 순종하며 결단하며 그 자리를 향해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기대하며 온 한 주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